아주 한호성까지 나오네요. 목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비도 오고 무덥고 습하고 불쾌지수 아주 높았죠. 그 어떤 데는 형제끼리 싸워서 한 형제가 죽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불쾌지수 높으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편견 아웃이었죠. 근데 저는 뭐 가만 보니까 제가 90%가 편견이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나에 대한 편견.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뚱뚱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예쁜 옷도 못 입고 입어봤자 이쁘지도 않고 화장품 발라도 예쁘지도 않고 화장하고 싶지도 않고 등등 뭐 다 나오는 거는 편견, 그죠? 아웃이래요, 아웃.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편견도 많아요. 이게 내 자신에 대한 편견부터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 뚱뚱해도 괜찮아. 나이 먹어도 괜찮아. 화장해서 화장빨 안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계속합니다.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 모습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참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삶 속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매주 잡으면서 참 어마어마하다.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게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뿌리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선교적 시각으로 봐라. 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핍박이 오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또 그보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 선교, 고넬료 이방인 선교가 갑니다. 앞으로 쭉 가면 기대가 돼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날 거고 아볼로도 만날 거고 오늘 드디어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됐더라니고 내 인생에도 이 걸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쭉 가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거지난주도 캠프, 이번 주도 캠프를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나도 가기 싫더라고.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떠내려간다고 호위주의보가 계속 오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비가 와도 사단은 안 쉬어. 사단은 휴가도 없고 사단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비가 와도 일하고 뜨거워도 일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사단이 좋아하겠지.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죠? 문제와 사건은 계속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은 엄청 많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 머리가 멘붕이 왔다 이 정도로 이런 게 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마당에 풀이 있고 이제 또 테라스에 화분이 많잖아요. 무조건 심어요. 화분이 안 올라온다 그럼 그 빈 화분에 또 씨를 심고 수박 심고 참외 묶고 심고 그러고 또 마당에도 수박이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 또 파프리카가 맺히더라고. 토마토도 꽤 많이 달렸고 뭐죠?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복음에 씨만 심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순회를 했잖아요. 순회를 쫙 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서울역을 이제 3번 해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소개만 한다고 했는데 그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오빠가 목사님이래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미국에 있대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오빠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하여튼 그래서 어디서 왔냐? 우리 저기 공항동에서 왔다. 공항 김포공항인데 그 멀리서 왔냐고. 우리 이제 교회 주보를 보고 우리가 건물을 와, 이 교회가 이렇게 크냐고. 내가 목사를 하니까 그렇게 부자냐고 나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20명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대장 목사님이 14층에 계시고 나는 13층에서 사역한다고.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누구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일단 왔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주 차거든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서 팀이 돼서 성령의 역사가 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아주 중요합니다. 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적 교회에 있다.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매일 역동적인 매주 일어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시면서 얼마나 또 우리 목사님 이 현장이 쭉쭉쭉 열리니까, 그죠? 저는 그 서울역 그 기퉁에 뭐 하나만 일어나도 엄청 가슴이 벅차던데, 그리고 막 기대가 되던데,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남긴 게 뭐죠? 선교예요. 사도행 1장 8절 남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고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되라. 1장 8절엔 증인되라. 그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지가 있어야지. 메시지를 잘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난 메시지. 내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뀐 거. 이게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간단해지더라고. 단순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이 강단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그냥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문제 사건 앞에서 24, 25 그냥 초월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제일 재밌냐? 무조건 메시지 들 때 최고 행복해. 핸드폰 옆에 있고 밤에 자다가도 계속 털어놓고 자고, 자다가 또 깨 꺼졌으면 또 켜놓고 자고. 그리고 뭐 비에 오면 우울할 시간이 없어.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찬송 듣고 메시지 들으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답이 없어서 슬퍼하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역시 옛날에는 죽을 궁리만 했으니까. 근데 이곳에서 빠져나왔다. 이거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예원께 어마어마한, 그죠? 교육관이 20층이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20층이냐고. 그것도 모자라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밖으로 쫙 뻗어나가면서도 국내에 다민족이 나가고, 그죠?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답이 나면 다른 게 재미없어.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그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 그때 제가 돈을 딱 냈거든요. 돈 가지고 안 되구나, 이게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돈 안 잡아요. 좋은 집도 안 잡아요. 보세요. 44평 아파트 최고 좋은 데 살다가 다가구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18평이더라고. 꼭대기층. 온도는 33도, 여름에 찜질방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행복했다니까요. 그게 내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지금은 50년대 집이에요. 월세집이에요. 겨울에는 온 집이 얼어요. 욕실은 막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사는 데는 괜찮더라는 거죠. 뭐가 할 때 기뻤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선포할 때 최고로 행복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목사래. 저는
훌륭한 목사 하기를 나는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옛날에는 하도 훌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거 벗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살 때 그 다가구 살 때 앞에 마트가 큰 게 있었어요. 쓰레기 우리 집에 다 날라오죠. 주차하면 우리 마당에 다 주차하죠. 마트 장 보러 온 사람. 저 마트 주인한테 엄청 뭐랬어요. 예. 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이 생명근자들이다. 이게 복음 전하는 데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모양을 갖추라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이 있더라도 내가 어젯밤에 술이 떡이 돼서 와서 집을 난장반 쳤더라도 오늘은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된다 얘기예요. 상관없다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가면 또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내가 어제 술을 먹고 떡을 쳤습니까? 오늘 떡이 된 사람 만난다니까.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예수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누가 막 싸워요 길에서. 그러면 가만히 봐요. 이제 하가 안가려서 씩씩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 나가 있는데 복음 전하면 얼마나 성질 내겠어요? 괜찮다. 성질하니까 더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당신이 성질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성질 엄청 더럽더라. 착한 줄 알았더니. 이래 되면 이게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합니까? 이게 최고라니까. 최고 행복한 거라니까. 묶인 게 없다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죠?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요. 저도 가만 보니까 야 90%네 90%. 10%만 좀 괜찮을까 말까? 10%도 좀 의심스럽지만 그러니 인정을 해버리니까 뭐죠? 성장 과정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늘 그렇게 틀렸고 맞고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내 모습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 내 뜻대로 안 돼.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못 살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그죠? 그 고백했단 말이죠. 아니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유구 무언이요. 그죠? 욕 좀 들어도 됩니다. 오해받아도 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어디요? 십자가 못 받겠단 말이에요. 팬티 바람으로. 그죠? 옷만 보는 것도 우리가 수치스러운데 매달리기까지 그것도 못 받고 가시관서시 침뱉음 당하고 그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그래 되니까 옆에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라는 거죠. 좀 뭐 이런 거 같았습니까? 그거 다 누더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이 약속 말씀, 그 초월적 축복 정의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교 마인드인데, 자 선교 마인드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스데반 순교리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가면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이란 지역은 인구 50만 명이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도시로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도 많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안디옥으로 흩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옛틀에 잠겨서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 요새 본부 메시지도 계속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유대인들의 그 골수분자, 이게 할례자들, 할례를 주장하던 자들이 뭐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줬나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죠? 뭐죠? 선교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라 했는데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또 베드로가 그 메시지 예수님이 주고 가지 않았냐 이러면 되는데 뭐 내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또 변명을 하거든요. 그 뒤로 베드로 사역이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에 12장에 이제 감옥에 있는 것만 놓고 그러니까 뭐죠?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의 발걸음에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밥 좀 먹으면 어때? 밥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했는데 설교하시면서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프리카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소를 이렇게 피를 낸대요. 칼로 해가. 그래가 그 피를 받아서 우유랑 타서 준대요. 그걸 제일 귀중한 손님이 준대요. 조영기 목사님 그걸 마셨답니다. 거절을 못하고 복음 때문에 보름을 설사를 했대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저기 교구마트 할 때 신방을 하면 보통 몸무게가 3kg가 쪄요. 집집마다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한 집에서 우유를 안 먹었어요. 너무 배가 불렀어. 삐졌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내가 좀 우유를 안 드시냐고 목사님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삐졌더라. 그렇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고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아주 그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했는데 이제 안 먹고 가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흩어져서는 뭐 할 것이면 모여서는 훈련받고 현장에 가서는 복음처럼 나가면 근데 우리 식구들 이래 보면 다 전도에 관심을 가져요. 전도와 선교 참 감사해요. 오늘 어디를 가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에 전도를 해야 되고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감사하죠. 그죠? 이제 우리 치국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전에는 맨날 내 상처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현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누리면 이제 나가면 저절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죠. 이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뭐냐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돈에 욕심이 없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은혜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돈 쓸 일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 쓸 시간도 없고 별로 먹는 것도 뭐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두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예언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잖아요. 최고 모델적인 교회가 된 거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뭐죠? 거기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 안디옥 교회 온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는 언약이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그럼 우리는 영혼교회 안에서 이 시대적인 전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열에 섰다. 이 최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예언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새로운 선교련 정탐 캠프. 지금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나라씩 받았죠.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있더라고. 근데 정탐 캠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부터 했죠? 그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불신앙해 가지고 40년 돌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요 쫙 정탐을 했잖아. 저기 대순진로 정탐하고 공덕도 준다 쭉쭉쭉쭉 돌았죠. 그 다시 이제 서울역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3번 캠프 하면서 이제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개척 캠프. 개척 캠프. 깃발을 꽂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지교의 전략으로 꽂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중독자들을 모아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캠프로 계속 이제 교구 캠프로 돌 겁니다. 각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돌 거예요. 지교회 중 캠프를 돌면 그죠? 하나님이 그냥 도는데 사람을 그냥 붙여준다니까요. 거기 사역자가 마음의 준비만 되면. 그래서 이 개척 캠프 할 때 다민족 밀집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다민족 캠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갑니까? 이태원, 홍대 이런 데 다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현장 선교사로, 내가 외국도 가면 좋지만 또 못 가면 그죠? 내 가까운 지역에, 아니 237이 요새 주변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말 걸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편의점이 24시 한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외국 나가면 6시면 딱 사람 왕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걸렸다간 죽거든요. 우리도 6시 이후에 못 나가잖아요. 가게 문 다 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밤에도 새벽 2시도 다니고 전철 다니고 인터넷 빠르고 소문이 잘 났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길 잘 가르쳐주고 얼굴 표정은 안 좋은데 친절하대요. 통계가 그렇게 얼굴 표정은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된 제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계속 나면서 있었는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부르는 거죠. 거기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현장을 나가려 했더니 핍박이 심해.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재해석을 한 거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구약에 그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게 딱 정립이 되니까 시간표 따라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훈련된 제자들이 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계속 받아야 돼요. 훈련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는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훈련에 가야 되고 다락방 받고 또 미션홈 가고 지교회 가고 계속 그러면서 말씀이 훈련이 돼야 돼요. 듣는 거.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좋냐 하면 현장에 내가 지교회를 가는 곳도 있지만 또 직장팀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 또 줌으로 하고 이게 두 개를 병행해서 하니까 훨씬 좋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는 형편대로 또 처음에는 줌을 하니까 너무 갑갑하던데 지금은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베이스가 어마어마하죠. 그잖아요.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걸 복음으로 뒤집어서 나갈 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얼마나 이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가슴에 와닿고 전도라는 선교라는. 저도 이제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뜨거울 때 또 비가 올 때 발은 아예 젖을 생각하고 샌들을 신고 가니까 철벅철벅 바지 젖으면 전철 안에서 마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저는 바울을 생각했어요. 이 뜨거울 때도 바울은 갔겠지. 그때 뭐 신발이 좋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도로가 잘 닦였겠어요. 그죠? 흙도 있고 그런 데를 복음 들고 갔다는 얘기죠. 바울은 다니는 그 시대는 더 힘들었겠지. 우리 가는 거야 뭐 지하철이 있지,
더우면 카페 가서 차 마시면 되지. 그죠? 또 지하철 가면 화장실도 좋지. 뭐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이 좋은 나라에 복음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서 행복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 그죠? 제가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뼈가 튼튼하잖아요. 근육도 많고, 또 무거운 맨날 가방 들었다 놨다 하니까 상체 근육도 얼마나 많고, 건강검진 하러 갔더니 상체 근육이 왜 이렇게 많냐요.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하는 거에 맨날 가방 들었다 놨다 맸다가 내렸다가 뭐 그거죠, 그죠? 자, 일석삼조. 복음 전하고 갔는데 모든 게 저절로 모든 게 동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그죠? 그리고 뭐가 대충대충이야. 대충대충. 사는 것도 대충대충.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가 안 마르네. 냄새가 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제습을 해놓고 보일러를 틀어놓고 그래야 이제 겨우 마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죠? 햇빛이 이만큼 좋은 건데 며칠 햇빛 안 받다고 온 집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걸 왜 감사한 줄 몰랐던 거죠. 그 모든 이 좋은 조건을 우리 현장에서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죠? 전철 타면 시원해요. 버스는 더 시원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가면 되잖아요. 그죠? 현장에.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저는 되게 바쁘니까 밥을 급하게 먹습니다. 제 밥 빨리 먹는 거 소문났더라고. 저랑 밥 안 먹대요. 저랑 먹으면 체한대요. 저는 소화가 잘 됩니다.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옛날엔 맨날 유지학년 일어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하는 게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사역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나랑 가는데 나랑 누가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가면 문이 계속 열리는 사람이 있고 문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팀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삼인일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왜 말을 하면 꼭꼭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좋은 점은 또 배우고 안 좋은 거는 서로 팀 사이에서 또 그걸 성장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이 변해요. 다락방 안에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5가지 전략을 갖고 살면요 사업도 성공합니다. 사업도 성공해요.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복음 전하다가 낯가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오지 말아도 올해도 안 가던 사람이 오지 말아도 들이대고 가잖아요. 이거 하다가 다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죠? 싫어해도 그냥 가는 거요.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죠? 우리 아파트 저기 옛날에 그 전도하러 가면 지금은 이제 다 잠겨져서 못 가지만 일단 문에 발을 딱 걸어놓고 물 좀 달라 하잖아요. 물 먹고 슬그머니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도 뭐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우리가 축복받은 거다. 그리고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뭐죠? 그래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사단은 끝없이 역사인데 왕이신 그리스도 오셨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게 그냥 마음에 딱 굳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툭툭 튀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방인이라는 그걸 틀을 깼다는 거죠. 그죠? 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베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목소리를 듣죠?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죠.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편견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편견이 엄청 많이 나오더만요. 이것도 편견이고 저것도 편견이고 편견과 밥 말아 먹을 뻔했습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편견이 많은 사람이네. 내 생각이 많이 틀렸구나.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됐구나. 그죠? 그러니 주장도 못해. 주장하면 쪽팔려 들켜가지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쪽을 파니까 뭐죠? 오직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플랫폼이 뭐죠?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말씀의 훈련을 받고 지금 예원교회가 RUTC를 중심으로 지금 렘넌트 사회 활성화 또 미디어 선교도 진행하고 발리도 하고 지금 사방팔방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죠. 그럼 뭘 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무장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성령인 것 말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 불신앙하지 마라. 진리의 허리 띠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7가지 신문 권세를 딱 가지고 5가지 확신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갑니다. 인생은 세옹치마예요. 잘 되는 게 나중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잘 되는 거고 우리는 몰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돼요. 잘 되는 게 뭔가 우리는 모른다니. 잘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행복한 게 잘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정말 이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자기와 거짓자기인데, 자, 참자기는 뭐죠? 자기가 내가 전능감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우리 내 안에 편견을 내가 스스로 없애라 그랬죠. 그래서 자, 내가 괜찮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늘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런 나를 내가 수용받을 때 그죠? 내 모습이 이대로. 근데 우리가 그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치열한 전쟁. 자기 부정이 굉장히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죠? 다 성장 과정에 우리가 부모한테 비난받고, 그죠? 그리고 착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늘 죽음에 대해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걸 그 이유를 내가 언제 알았냐면 어떤 사람이 동생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분이 언니인데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서 오빠도 도와주고 친정 식구가 이 사람 하나에 매달려서 다 살아. 엄마는 자꾸 돈 사고 치고, 동생은 중독이고, 오빠도 뭐 무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 그때 저도 제 인생의 답을 내가 그래서 죽으려 했구나. 왜? 과도한 책임 중독. 동생들 책임져야 되고 부모 책임져야 되고 그건 내가 안 져도 되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집안이 갑자기 망했으니 이 집안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 결혼은 포기를 했죠. 그래서 23살, 4살 먹은 애가 사업하겠다고 제가 덤볐거든요. 사업해서 집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고. 이게 결혼은 상상도 못했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죠. 11기 사태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체류탄 고만 맞고 싶어서. 제 사업장에 막 맨날 체류탄 굴러 들어오니까 부산의 그 남포동에 대학생들 데모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착하고 열심이고 모범적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우리 자기중심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자기중심이 90%랍니다. 나르시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매인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는 훌륭한 딸이야. 훌륭한 거에 노예가 된 거죠. 우리 딸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맨날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저는 연애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철학책을 맨날 읽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 답이 없다고 답이. 그때 복음을 이래 바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복음을 그때 바로 알았으면 제가 그런 고생을 안 했겠죠. 자, 어떤 사람은 뭐죠?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네가 잘해야 내가 면이 선다. 어떤 애는 아빠가 알코올인데 얘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에서 1, 2등 해서요. 왜요? 얘는 공부 중독이 됐죠. 왜? 아버지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술을 안 먹겠지. 아버지가 늘 그래. 네가 공부 잘하면 내 술 안 먹지 이랬거든. 그게 매여서 평생 그렇게 살았죠. 그 사람이 정서가 바로 됐을까요? 머리는 똑똑한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 남동생도 막내 동생도 얘는 목표가 서울대 의대였어요. 공부도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늘 얘는 뭐예요? 아버지 기대를 맞추려고 살았던 거죠. 그 작년에 죽었습니다. 54세에. 그 성공지향저로 가다가 그냥 병명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나면 뭐예요? 이 땅이 없는데 제가 걔 장례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마음 놓고 가라.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라. 평생 아버지 기대의 노예가 돼서 사느라 고생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혀서 살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내가 가난했으니까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의 노예가 되죠. 자기 인생을 인생같이 못 살고 돈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죠? 성공. 그죠? 행복할까요? 더 성공해야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업 목표가 그거다 보니까 그게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벨탑 쌓고 무너질 때는 무섭게 무너지죠.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사랑 내가 해라 그랬죠? 아, 나 이대로 괜찮아. 그리고 뭐예요? 물론 자식도 잘해주고 남편한테 잘해주고 뭐 부모님이 잘해주면 좋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주인 되면 제일 편하겠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내 수준에서 해줘봐야 자식한테 뭘 얼마나 해주겠어요.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어느 날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우리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지. 엄마 수준밖에 안 되잖아. 엄마가 잡고 있으면 이제 그리도 수준으로 가야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자기라는 것은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그리고 사는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정인이고 제자. 거기에 맞추면 저절로 다른 거는 현장에서 다 따라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참자염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다 말씀 부려야 되잖아요. 어른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대학교를 딱 가더니 작은 아들이 길을 뚫더라고. 길을 왜 뚫냐니까. 그럼 엄마 나 군대 갔다 와서 해야 돼? 이러더라고. 머리를 노랗게 하대요. 나보고 염색해달라 그러더라고. 제가 해줬죠.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럼 나 군대 갔다 나이 먹어 이거 하면 좋겠어 그러더라. 많이 해라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 안 하던데요. 다 해볼 거 해봐야 된다니까. 애를 늙은이로 키우면 안 된다고. 우리 다 늙은이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죽이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채우지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잘 알고 타인에게 표현하고 그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올바른 기도, 언약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이 누르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 치매. 예. 무슨 약을 사줬더니 엄청 좋아지더라고. 그 지난 주일날 가서 이제 제가 또 밥도 떠먹이야 먹으니까 그러고 왔더니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몸이 안 좋다고. 네가 미역국 먹여서 그렇다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더라고. 그 이제 요양사가 이틀인가 3일 있다 전화가 왔는데 토사가 걸린 거예요. 그가 토사 걸릴 일이 없는데 보니까 마트를 가서 장을 보면 3만 원 이상 사면은 배달을 해준대요. 사가지고 냉장고 안 넣고 베란다에 둔 거예요. 그게 무슨 냉동고인 줄 알고. 그걸 엄마를 억지로 먹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병원 가지. 병원 가면 되냐고. 병원 가지 그러면 의사 선생님 고치지. 제가 고칩니까? 얼른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닌겔을 맞고 주사 맞으면 가라앉으니까 했어요. 힘이 났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제 전쟁이 일어나더라. 또 전화가 온 거야. 난리가 났다. 요양사 선생님 또 막 전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좀 당해도 됩니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의식이 없으니까 윽박질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앞에서는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없을 때 심하게 하겠죠. 그거 이제 엄마가 그동안 참다가 요새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힘이 나서 그러니까 마음껏 하게 냅두세요. 무조건 엄마 편 들어주세요. 엄마 편 들어주니까 잠잠하더래요.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이 상처나 이 분노, 그 뭐 80년 넘게 살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흑암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흑암은 흑암인데 그 안에 뭐가 아픈지 알아요. 그 말은 뭐죠? 내 마음에 내 아픈 걸 알아야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픈. 뭐 위로해 주라. 내가 나를 위로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게 채워질 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수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머리로 하는 기도 말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가슴으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이 중독 가족이나 좀 정신문 사람들은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강하게 얘기하니까 움직이더라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익숙해가 무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뭐예요? 저는 그러지 않다. 나 치료한데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남 원망하고. 그럼 자기 치유 안 되고 성장 안 돼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치유 안 되는데 다락방 안에 예원교회 안에 10년 20년 있어도 그 자리야. 그럼 빨리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되죠. 아깝잖아요 세월이. 그죠? 지금 이 예원교회는 2, 3실 쫙 나가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교육은요 엄마 등 뒤에서 배웁니다. 부모 등 뒤에서. 말 교육이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는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애만 바꿔주세요 그런다고.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절대 믿음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고요? 결론적으로 크레스가 다른 사람. 문제 해석이 달라요. 세계화 크레스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딱 보고 나면 이런 문제가 커 보이지를 않아. 사람들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거죠.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한테 저는 더 잘해줘 버려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내 행복을 깨지 않으려고. 그래 버리면 어떡해요? 저절로 사단은 꺾이죠. 흑암은 꺾이죠.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버리고 나를 충분히 이해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죠. 진실한 기도가 돼. 그거 막혀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3인 1조로 정말 이 복음에 올인 집중, 영적 월컬이라, 월컬. 그죠? 월드. 그래서 월드 그래서 크게. 그래 보면 이제는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전도제자 서밋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편견 아웃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편견이 있는 줄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우리가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영혼 구원이고 생명 살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축복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우국 식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